셈, 아르박사. 그 다음에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죠. 중간에. 카이난? 누가 보고 셈, 아르박사 다음에 바로 셀라로 떨어지지 않고 사실은 카이난이 있어요. 카이난. 근데 이 카이난이 족보에서 빠져버리고 바로 셀라로 넘어가요. 왜요? 왜 빠졌냐? 되게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카이난이 왜 빠졌냐면 카이난이 신현세 이렇게 나와요. 카이난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누구? 아르박사. 아버지 아르박사로부터. 아르박사 아버지 누구? 쌤. 셈. 셈 아버지 누구? 노아죠. 노아. 자 그러면 노아, 셈, 아르박사이니까 이 아르박사로부터 뭘 배웠다고? 아버지 아르박사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운 거야. 읽고 쓰는 거. 그런데 카이난이 이제 커가지고 좀 커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가정도 꾸미고 또 이제 자기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이렇게 어디에 살면 좋을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지을 이제 마을 시작할 성을 찾으러 다니면서 다녔는데 어느 돌에 글이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그 돌에 적혀 있는 글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그게 사실 따져보면 이런 내용들인 거야. 어디? 어제 밤에 너가 이야기했던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바위에 적혀 있었던 거야. 뭘로 어떤 언어로 적혀 있었게? 히브리어. 당연히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배웠고 그리고 그 적혀 있었던 거 그러면 언제부터 적혀 있었던 걸 지금 가이난이 그때 읽었게? 홍수 전. 홍수 전에 돌에 적힌 게 적혀 있었던 내용이 것 자체가 홍수 때 다 멸절되고 없어지고 땅이 뒤집혀가지고 사실 홍수 이전에 엄청난 문명 사회가 있었지만 그게 다 뒤집혀가지고 그 지역이 어쨌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 그 후대는 그게 이제 바벨론 지역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어쨌든 돌에 새겨져 있는 그 글자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홍수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천사 숭배, 별 숭배,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힘을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종류의 악한 힘을 사용하는 우상 숭배, 점치는 것, 점성술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트래디션들을 그걸 발견하고는 그걸 베꼈어. 어디다가 베껴 적었어. 그리고 몰래 왔어. 근데 그게 이렇게 나왔어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날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혼자서 그걸 이제 책을 읽고 연구하고 하다가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들켰어요. 아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네, 우상 숭배와 이 악한 영적인 세계의 힘을 사용하는 어떤 이런 우상 숭배, 경배, 주문, 별을 어떻게 숭배하는지, 어떤 악한 세계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전에 그 네필림들이나 맞죠? 그런 어떤 타락한 천사들이나 그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생긴 네필림들이나 이런 이 타락한 천사가 전달해준 이 하나님 허락받지 않은 이런 지식들을 사람들이 전달해가지고 이것이 해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들킨 거야.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나면서 이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들 이름이 뭐냐면요? 샬라흐라졌어요. 네. 신년생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가족들이 나를 샬라흐 뭘까요? 출가시켜버린 거야. 보냈어. 그렇죠? 가족에서 족보에서 제명해버리고 쫓아내버렸어. 고속에서 파버렸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 아들이 그 이름이 그래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누구죠? 카이난은 가족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가서 도시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단 숭배, 우상 숭배, 점성술, 별 숭배. 사실은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떤 거 숭배했어요? 별이요. 황금, 렛반, 송아지. 그렇죠? 별 숭배, 별 숭배한다 그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들이 계속 어쨌든 이어오게 되는 이런 게
홍수 이전에 다 멸절시켰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남아가지고 그걸 또 이 카이난이 읽고 그걸 또 이 중요한 이 계보 메시아가 와야 될 이 중요한 계보 라인에서 이게 쫓김을 받는 거죠. 쫓김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 살라흐라는 자기 아들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들만큼은 또 다시 이 들어와. 가족에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보. 아르박삭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있죠. 예, 혈통상으로는 아들이 아니지만 그냥 족보상으로 계보상으로 그런 게 아들로서의 양자가 되죠. 그런데 이 누가 그러한 가이난을 삽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누가는 희년서를 참고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이난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관심이 뭐냐면 의사로서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는 14, 14, 14로 딱 다윗 숫자로 프라임 넘버 있죠? 그래서 딱딱딱 끊어가지고 3번 했잖아. 14, 14, 14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모든 혈통을 다 적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 많이 빠져버리죠. 여호사밧, 여호람까지 적지만 아하시아 밑에 하나 더,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 밑에 한 명 더, 요아스까지. 요아스도 없네. 요아스도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달랴의 아들이거든요. 아, 어쨌든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여호사밧이 잘못했는데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근데 안 빠지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랑 자기 아들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 이 남유다 메시아가 태어나야 될 이 혈통, 다윗의 혈통에 이 아달랴 같은 데 아달랴, 다시 말하면 아하스 가문이. 어? 오므리의 가문이 들어갔어. 왕자를 다 죽이죠. 그쵸. 오므리 가문이 들어왔는데 아달랴의 엄마 이세벨, 이세벨의 아빠 시돈 왕 에빨. 이 혈통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3대가 다 빠져버려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자, 창세기 족보에나 역대상 족보에 아르박삭 다음에 바로 셀라로 뛰어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르박삭 다음에 원래는 카이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족보에서 제명되어 그다음 버렸어요. 역대기에서 가이난에 빠진 이유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이난의 정체성이나 이런 존재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았겠죠. 그리고 희년서를 통해서 알았겠고 희년서는 모세가 120일, 40일, 12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살하파님한테 끊겨졌던 역사 교육을 받은 내용이 희년서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히브리어 쓰기 읽기를 가르쳐줬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책을 갑옷처럼 여겼던 그 책을 이제 읽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희년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6개월 동안 아브라함이 그 책만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마음에 결정했어. 뭐라 결정했게? 나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 약속의 땅을 뭐로 인식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 역사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the place where all it began. 그 모든 것이 시작했던 그 장소로,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장소로, 바로 그 모리아 산으로 나는 간다. 이게 딱 기도하고 다짐하고 아빠 데라한테 말합니다. 아빠 데라한테 말해가지고 아빠 데라를 설득해갖고 아빠 데라가 가라고 축복해줘요. 그런데 데라가 뭐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의 조카 롯은 데려가자. 왜 그런지 아세요? 롯의 아빠가 누구예요? 하란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와 있죠. 근데 이 하란과 롯의 동생 하란 헤이와 헤트라고 달라요. 어쨌든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롯을 너 아들같이 여기고 롯을 챙겨서 데려가달라. 이렇게 데라가 부탁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빠가 니므롯 왕,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군주였잖아요. 니므롯의 장관이 데라였어. 근데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제조업자. 아브라함이 아빠로부터 14살 때 데라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희년서에 뭐라 나냐면 어릴 때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바라보면서 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별이 없고 잘못된 미시파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첫 번째 주간이 지날 때부터 그게 몇 살이에요? 7살이죠. 번째 주간. 7살, 8살 때부터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인식했어요. 근데 그건 아브라함이 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뭘 결정하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걸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결정했어. 근데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고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군주였던 니므롯의 장관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놀러 왔거든요. 그러면 75세 이전에 갈대 우레에서 이거 왔죠. 근데 두 주간이 지났다 그랬어요. 몇 년일까? 14년 동안 어디 있었어? 하란에 있었어요. 75 빼기 14였어요. 61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죽어요. 그때 노아가 죽었다는 말은 아브라함 분명히 노아의 커넥션이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노아로부터 그리고 노아로부터 뭘 들었을까요? 이야기를? 홍수 홍수 이전의 이야기 들었겠죠. 그리고 언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 듣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듣고 뱀에게 하나님이 선포했던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덜덜 떨면서 들었고 하나님은 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와 여자 사이에 내가 뭘 둔다? 적대감을 둔다. 그래서 내가 적대감을 둔다 했어요. 여자의 씨와 너의 씨. 여자의 씨는 메시아라면 너의 씨는 적 메시아. 적 그리스도적인 어떤 존재가 생기겠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뱀에게 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옆에서 떨면서 들었어. 뱀 얼마나 쫄았을까? 이 선포, 이 리뎀션, 게울라 그러냐? 구속이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고 첫 번째는 게울라는 저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고 두 번째 게울라는 뭐예요? 뜻은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이 게울라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게울라에 대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게울라로서 와서 해야 될 이 일을 누구에게 선포해버리냐면 뱀에게 선포해버립니다. 내가 구속할 거야. 이거 덜덜덜 뱀이 떨으면서 들었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노아가 홍수 이전에 또 전해 들었고요. 노아의 아빠 라멕이 56세 때 누가 죽어요? 아담이 죽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라멕까지 아담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죠. 이걸 그냥 바로 들은 거야. 거의 바로 들은 거야. 한 발짝 걸었어. 그냥 천년이 바로 그냥 며칠 전에 이야기하듯이 들린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노아가 지금 노아 방주를 타고 올람하바 월드 투 컴 그때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잖아. 다운그레이드 된 내세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곧 업그레이드 된 내세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하시겠죠. 근데 이 노아가 그 이야기를 다운그레이드 됐지만 어쨌든 노아는 이야기 다 듣고 기억하고 누구까지 말해줘? 아브라함까지 다 말해줘.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아담의 그 창세기 이야기를 에덴 동산 이야기를 게울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한 발짝 두 발짝 만에 들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생생하게 들었겠어요. 이게 구전전승의 위력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막해 가는데 이 세상에서 너 내 말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잘린다. 그런데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보호해주고 너에게 권해줄게. 근데 세상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녹의 그 10주간의 묵시에서 보면 첫 번째 주간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700년 사이에 에녹이 나는 일곱 번째 주간에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601년부터 700년 사이에 나는 태어났다 했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 아직까지는 시파트와 제데카가 공의와 정의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을 시즌에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에티오피아 에녹서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게 쿰란사본에서 발견했는데 쿰란사본에 아람어로 된 그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직 패시트
아직까지 있을 때, 아직 패시지를 아직까지는 할 수 있을 때 나는 태어났다고 해요. 그 아람어 패시드가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 그래도 진리를 말할 수 있을 때에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됐어.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홍수 이전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점점점 다른 말을 하면 모다구리를 시킨다든지 다른 말을 하면 압력을 준다든지 다른 말을 하면 테러를 한다든지 맞죠?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진리는 팩트고 그리고 이 팩트가 아닌 감성이 진리가 돼버린 사회. 내가 느끼기에 진리가 거북하면 진리는 팩트이지만 그건 거부되고 내가 느낀 감정이 팩트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문화 시대랑 지금 말하는 문화 시대랑 너무 똑같아. 그래서 홍수로 다 멸망시키고 그래야 돼요 지금도. 지금도 그 홍수할 줄 몰라요. 이제 그다음에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진짜 약속하지만. 그렇게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잖아. 이번엔 용학. 깔깔깔. 바른 말을 못하도록 진리를 말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걸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히틀러의 정부 나치 정부가 이 역할을 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바른 말 하면 전부 정치본 수용소에 집어넣으니까 목사들도 집어넣고 지식인들도 집어넣고 하다 보면 나머지 남는 사람들 전부 바른 말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지. 심지어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수용소도 만들었잖아. 그렇게 넘어가니까 팩트와 감성 이 충돌이 똑같아. 그렇게 압박을 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니므롯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만들었잖아. 우상을 만들었잖아. 근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찾아왔어. 아버지 왜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만들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우상을 왜 섬깁니까? 아버지 왜 이걸 만듭니까? 잘못된 거 막 이렇게 설득시켰어. 아버지가 뭐랬게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는데 근데 지금 세상 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안에 우상들을 이렇게 문 땅인데 다음날 아침이다 보니까 우상들이 막 부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가 이러냐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왕 우상이 얘들 말 안 듣는다고 쳐가지고 이렇게 다 부서졌다고 하니까 아빠가 뭐라 했잖아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그랬다고 무슨 그러니까 아버지 왜 이런 걸 우상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대든 거야. 근데 그래도 안 되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우상 만들어 놓은 그 공장을 불 질러 버린 거야. 불 질러 버렸는데 불이 막 타고 있었겠죠. 뒤늦게 데라가 왔어. 그리고 그 데라 아빠의 충성스러운 아들 한 명이 있었어. 하란이야.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 그 하란이 자기가 아끼는 이 우상을 귀중하게 여기는 신처럼 모신 거잖아. 그 신을 구하기 위해서 불로 뛰어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오다가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불이 다 붙은 상태로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걸어서 기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죽은 거야. 그 장면을 누가 봤어?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하란의 아들 누가? 롯이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항상 그런 마음의 짐이 있는 거지. 롯을 잘 챙겨줘야겠다.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데라를 그가 부탁해요. 그래서 어쨌든 데라가 그걸 부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75세 때 드디어 14년 동안 하란 땅에 있다가 75세 때 마음의 결심을 한 거지. 그리고 히브리어를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읽고는 아브라함이 6개월 동안 그걸 탐독하고는 흥분한 거야. 그래서 나 약속 땅으로 간다. 모리아 땅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모리아 무슨 뜻?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땅, 하나님이 눈이 머무르는 땅, 하나님의 시야가 있는 땅. 아멘. 그 땅으로 나는 간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발표를 내는 게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인 거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가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정치적으로 지금 베라는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 우리가 섬기는 신의 불지는 그것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게 점점 알려지게 되면 아브라함도 죽지만 베라도 위험하게 되니까 정치적인 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왔죠. 하란까지 왔는데 원래 처음부터 하란의 목표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목표였어요. 약속의 땅이 목표였지만 아버지 데라는 하란의 갈대아 우르와 같이 멋있는 도시 문명이 있는 그 하란의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를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했겠죠. 다시 히브리어가 재생됐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아람어도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른 언어도 쓸 수 있었겠지만 히브리어도 썼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의 이집트, 나중에 70명의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갔어.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을 점점 살아가는 동안 이집트 문명에 다시 한 번 더 점점점 스며들면서 이들이 다시 또 이걸 잊어버려요. 점점 역사가 단절되고 끊기고. 그래서 모세가 80세 때 끌고 나왔잖아. 그리고 시내산에 갔잖아. 시내산에서 40일, 12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르하프님이 그때 사르하프님이 이 희년서 이야기예요. 사르하프님이 모세에게 뭐 이야기해 주냐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50번의 희년이 지났단다. 그리고 너가 이제 약속의 땅에 40년 후에 이제 39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은 몇 번째 희년? 51번째. 51번째 희년이니까 그게 사실 51번째 희년이 바로 2500년이에요. 2500년. 아담부터 시작해서 25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야. 얘는 동산에서 쫓겨났거든. 근데 다시 2500년 만에 모세가 그 역할을 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쫓겨났던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셈이에요. 셈. 멜기세덱. 예, 맞아. 이야기가 되게 멋지다. 이게 거기까지 이시 드라마틱해 엄청. 그래서 이 희년서에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매 희년을 기준으로 49년마다 굵직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사실은 그 뭐 두 번째 희년의 두 번째 주간에 세 번째 주간은 7년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계속 이야기해. 그래서 희년서인 거예요 제목이. 근데 계속 이야기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모세까지 이야기 와. 근데 이 희년서 1장과 2장에 보면 어디까지 사실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이 온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종말에 있을 건데 그 시대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한 민족으로 선택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거 이야기야. 할렐루야! 엄청나죠. 지금 뭐 이야기되냐면 천사가 끌어진 역사 교육이나 어떤 단절된 어떠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었던 경우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맞죠? 모세에게도 있었다.